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말씀을 들었으니 주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성령께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목을 아브라함의 실상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간성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인들을 이래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항상 그들이 시비를 걸 만한 한 토막을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 라고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비난받는 또 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그 앞에를 다 읽어봐야 그 말을 한 의미를 안다. 왜 똥가리를 냈냐? 그러면서 항변을 하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성경을 살펴볼 때 특히나 인물이 나오면은 항상 그 인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지,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봅니다.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마차에 싣고 지금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소가 날뛰자 우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궤가 떨어질 것을 막으려고 궤를 붙들게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레위 지파가 어깨로 메고 가야 할 것을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미쳐 뛰었고, 그러자 우사가 그걸 붙들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쳐 죽였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러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그 언약궤가 우사의 아버지 집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블레셋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가족이 자꾸 피해를 입게 되자 이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 중에 이제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걸 예물로 삼아 보내는데, 그것이 돌아오자 그 언약궤를 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싶어서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바람에 5만 70명이나 되는 작자들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쳐죽이죠.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까이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상 7장 보시면은 분명히 언약궤를 지키는 자를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면 그 집을 축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언약궤를 붙든 우사가 죽자 놀라서 그 궤를 가까이 있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깁니다. 그게 석 달을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지금 20년을 있었는데도 복을 주었다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왜 우사가 언약궤를 몰고 왔느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7장에 보시면 분명히 누구를 구별하여 세웁니까?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누가 가져와야 합니까? 엘리에셀이 가져와야 되죠. 엘리야사. 그런데 지금 우사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레위지파가 어깨로 매야 하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법입니다만 지금 이 내용 속에 보시면 전체를 보시면 결국은 구별하여 세운 엘리야살이 오지 않고 우사가 왔고 우사가 온 것은 결국 왕 앞에 자신을 보여주기 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는 전체를 다 보면은 우사가 출세를 위해서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그 중심에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도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았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무슨 어려운 데가 있거나 마음이 착한 데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선택이지만은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들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그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지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 셈과 야벳이죠. 그 셈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되고 야벳은 셈의 보호 아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한 그 말을 들었던 두 아들은 뒷걸음쳐서 겉옷으로 그 아버지를 덮어주고 보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노아가 알게 되면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도 우리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삶이 어땠습니까? 바벨론이 문화가 왕성한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저가 아버지하고 같이 우상을 빚어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인데 자기 삶의 중심에 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한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자입니다. 그 같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가 노력하거나 그의 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꼭 같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짧게 이야기해 놔서 그렇지만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했겠습니까?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보다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내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을 주신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하든가 말든가 내가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고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땅, 큰 민족, 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에 있는 성경 내용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창대케 하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보고 이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이 약속만 그냥 삶에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물론 성경을 보시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그의 삶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와서 자리 잡고 살면서 후손이 번창하고 자누고 잘 살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임 받음으로 온 세상이 창대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해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언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인 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할 만한 가뭄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만한 땅도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번성할 것이라 했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가뭄이 찾아왔고 번성해야 할 그 자식의 씨는 보이도 않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찾아온 가뭄을 피해서 결국은 그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가기는 갔는데 그 땅의 통치자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서 혹시라도 자기 아내 때문에 아마 그 사례가 아주 미미였던가 봅니다. 자신이 죽을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뭐 다를 바 있습니까?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까지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뒤로하고 가뭄을 피해서 아브라함 살기 위해서 애굽에 피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이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가 가뭄을 피해 나온 그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은 그를 끝까지 그곳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습니까? 버텨낼 수 있는 땅이 못 되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면은 모든 우리 삶에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럼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대로 이 땅에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기근이 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분명히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런 땅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무런 삶에 걱정이 없어야 되지. 근데 보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명절 앞에 서로 이제 고향을 못 가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바르게만 전하면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냐? 분명히 복음은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자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만들어 가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편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는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해 놓은 바로 목적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단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 보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자신의 판단일 뿐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만 가면은 잘 살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를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같으면 그럼 충분히 그런 기대를 하고 갈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었다면은 그 땅이 기근이 있다고 해도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고요. 결국 그 해결책으로는 애국을 택해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인내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견뎌내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진 현실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삶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럼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해서 애국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면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길을 선택해 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형통과 성공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심한 기근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간혹 세상과 타협하고 내 필요한 것에 손을 뻗고 그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비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심한 기근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사업도 실패를 했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헌금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물론 한 번은 처음 초짜백일 때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믿음의 도장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광야라는 곳에서 얼마나 따글따글 볶았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끄끄 놓으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을 주셨다고 곧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 모습을 먼저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신 그 언약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의 특성은요, 인간의 의나 열심이 전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의로우심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간섭과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긴장되면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럴 때마다 보통 있는 사람들, 좀 돈 풍기나 있고 권력이나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이민 가버립니다. 왜요? 죽기 싫으니까 전쟁 없는 나라로 도망을 가버리죠. 아마 전쟁의 위험이 지금보다 더 크게 드러난다면은, 정말 전쟁이 곧 일어날 정도 우크라이나에 그래 되면은 아마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생각일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처럼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우리에게 당연히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또한 그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이것을 무엇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지금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인이 아리따우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부인 때문에 빼들어 가려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뭐라 그럽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살을 애국 사람에게 주게 된다면 자기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고 하거든요. 그 손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만방에 떨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요, 현재 상황이나 미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면서 그 피할 길들을 그렇게 그립니다. 항상 불상사에 대비하려고 하지. 이건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피할 방법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세상 중심에다가 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랬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신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같은 기대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국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 생각대로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그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왕에게 보고하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자기 부인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옷 반줄 알고 예물을 줍니다. 양, 소, 노비까지, 낙타, 나귀까지, 마유, 예물을 아예 갖추어서 줍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약속을 안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뺏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사례를 줘서 자기 살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례 아니라도 다른 여자만 내 아내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했는지 모르지. 그랬다면 이것은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아브라함의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적 후손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와 있을 때입니까? 사례와 있을 때입니다. 그럼 다른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맞으면 앞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가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후손으로 인정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사라에서 태어난 자식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내로 들어간 사례를 바로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아주 음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애굽의 왕이 바로를 책망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지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책망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걸 정리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신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끝,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내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5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도가 된 그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똑똑하거나 자기가 뭔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그가 순교의 길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내 삶의 부요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시는, 결국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같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돌아가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심한 가뭄 아래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주의 언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발걸음이 믿음 안에 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